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국가가 주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현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켜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리의 승리. 찬양의 주님. 연중 제29일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기도. 그것도 끊임없이 닥치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태인 아버지와 아들이 아마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치고 목이 마르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무덤, 묘지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서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했지.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 이제 살았구나. 그래요. 아버지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묘지, 특히 공동묘지는 되게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소를 쓰곤 했었죠. 이 이야기는 유태인들에게 인간의 죽음 앞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전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산소, 묘지를 발견하면 그 묘지서부터는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묘지를 발견하면 동네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탁이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족이라는 부족과 부딪히는 것이죠. 이 아말렉족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하갈이라는 사라이의 여종에게서 나온 아들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온 아들.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이를 낳다가 종이 되는 생각하니까 쫓아내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면서 한 부족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아말렉족이에요. 그럼 이 아말렉족은 이스라엘 부족하고는 사실은 배다른 형제가 조상인 거죠. 이스마엘이 형님인 거예요. 배다른 형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말렉족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족과 또 싸우는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첫
번째 복서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면서 내가 산 위에서 지켜보겠다, 즉 기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말렉족하고 이스라엘 귀족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양팔을 올려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그럼 이깁니다. 그러다가 약가지고는 계속 들고 있게 돼서 약을 수하는 거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저. 그리고서 또 다시 올리면은 이기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론과 호루가 그 옆에서 아주 팔을 갖다 받치고 있는 거죠. 못 내려오게. 그래서 끝까지 저녁 때까지 못 내려오게 해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과 계속된 기도의 의미, 즉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말렉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독서로서 초록이 된 거고, 루카복음은 이 루카복음 전체가 사실은 박해 시기, 그러니까 기원 후 80년경에 쓰여진 거니까 이 네로 황제가 한 60년 정서부터 로마의 방화범은 천주교 신자들이다 이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박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일단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 박해를 시작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박해 때문에 용기를 잃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용기를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고서 북돋아주기 위해서 승리하셨다. 시련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서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루카복음사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살아계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낙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낙담을 하고 신앙생활이 이거 해야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하고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양 재판관도 움직일 수 있는 이 과거의 청, 이런 것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양 재판관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데 하느님께서야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친절하고 당신과 함께 하늘나라 이기를 바라는 하느님께서 기도를 못 들은 채 하시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오고 재림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순간에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글쎄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2000년을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만 그 재림 이전에 사심판, 공심판인 거죠. 재림은 그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사적인 개별을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심판을, 사적인 심판을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비슷해. 이것도 2000년을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낙담하고 의심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갖고 이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깊게 낙담을 한 이유는 유혹 때문에, 또 혹은 신자들끼리 이렇게 분열하고 불일치하고 신자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잘 살다가도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몸이 건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렇게 어설픈 신앙생활로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이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투르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쓴다. 우리 기도를 합니다. 뭐 주님의 기도도 바치고 뭐 아침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식사할 때 식사 전 기도도 하고 뭐 삼종 기도도 바치고 묵주 기도도 바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기도문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줄줄 외우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영경 기도라고 하죠. 그냥 12가지 천연성체 배울 때 예비자 교류 배울 때 뭐 12가지 주요 기도문에 대해서 잘 외워가지고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문 자체는 좋은 기도문 하나하나를 천천히 보면 얼마나 교회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특히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고 성모성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도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도고 훌륭한 기도입니다. 기도문 자체는 좋은데 과연 우리 마음을 그 기도문에 쏟고 있는가? 그곳에 다가가고 있으면서 기도를 그냥 외우고 마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기도는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진실한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 없이 기도만 줄줄 외우고 이루는 모습으로는 또 다가갈 수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도를 해라. 성경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합니다.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줄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짧은 기도죠. 뭐 중 1시간 동안 이 주님의 기도 가지고 1시간 동안을 바칠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한 계절 예를 들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서 한 10분 동안 묵상을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하늘에 성경책이 모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인데 그 성경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바탕을 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무수히 많죠. 성경 속에서 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 속의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문을 바칠 때 들으면 이 기도문 하나 가지고도 1시간을 바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성경의 이야기죠. 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다. 이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도를 본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올바로 갈수록 인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내 자녀들을 인도하는 거잖아. 내 자녀들을 인도하고 내 자식을 낳고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에게 하는 이야기. 성경은 바로 그런 길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자신의 실수를 보도록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쳐줘요. 성경이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실수를 고치도록 도와줘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와 다른 이들을 삶의 거룩함으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성경은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읽는 일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묵상을 하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면 매일 창세기만 읽다가 창세기 중간쯤 읽다가 여러분 책을 어떻게 이 책을 내가 다 읽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너 요즘 공부 잘하고 있어? 형이 그러더라고요. 두 살밖에 안 나. 형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너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내 방에 와가지고 내 책꽂이에서 책을 갖다가 딱 꺼내면서 뒤 밑에를 딱 봐요. 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밑에를 보세요. 까만 부분은 읽은 거예요. 하얀 부분은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까만 부분은 한 번이라도 봤으면 색깔이 달라.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했네 그러니까 귀신같이 뭘 알더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써먹었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책에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은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강론을 하면서 훈화를 하면서 다 성경의 바탕을 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가르쳐주고 구원을 얻는 지혜도 가르쳐주고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도 성경에서 나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엘리사벳이 예수님 방문한 성모님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그에서 나온 성모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께 열중에 복되게 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성모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모성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의 기도를 그 영광성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경 속의 기절이 떠오르고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으로 20장까지 읽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문제가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도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의 목적인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가서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내일기사 책은 내일기사를 보기가 어렵고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정말 아무 때나 한번 펼쳐서 읽어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칠은 카드를 뽑을 때 성령 칠을 여기다 쟁반에다 놓고서 그중에서 하나를 뽑아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이 라디오 단원들이 묵주기도를 하고 라디오 회합을 하잖아요. 그 회합의 첫 번째 라디오 회합이 어느 날
그 빈센시오 회원들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여자들로 자매들 하고 있는데 지금 레지오 단원들이 차려놓고 하는 성모상, 그 다음에 뭐 옷병, 그 다음에 뭐 촛불 이런 게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차렸는데 그 사람은 레지오가 뭔지 모르고 차린 거 그냥 그렇게 차린 거예요. 이렇게 차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모님이 말씀하셨다고 레지오 단원들은 믿는. 그래서 레지오 단원 교본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레지오 단원은 성모님이 상을 차려놓고 부르신 거다. 우리가 레지오를 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들. 딴 사람들 안 불렀나? 다 불렀을 테니까. 예수님이 다 부르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낙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을 하고 있고 이게 맞는 건가? 성령의 그 해답이 다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의 끊임없는 기도, 그 풀을 앞고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고 보니까 바오로 사도가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